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오늘은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거나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면 망설이거나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어 거절하는 경우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따라오는 어려움과 희생을 치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과거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상처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 더욱 자격지심에 빠져 움츠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던 마틴 루터는 수도사 시절 성찬식을 인도하다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먼지요, 죄이며 죄로 가득할 뿐인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신성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신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종교개혁에 헌신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격 없음과 희생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복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용서하심과 회복케 하심을 경험하고 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설령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모든 희망을 잃고 낙담에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2번이나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한없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거나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사명을 이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주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세 번째로 부활하신 후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서너 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21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 첫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오늘 갈릴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곳은 과거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떠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에 모인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기 보면 7명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했던 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죄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 의해 용서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실수와 잘못을 범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으로 인해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고 다른 두 제자는 안드레와 빌립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등장하는 제자들은 요한복음 1장에 그대로 등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첫 장인 1장과 마지막 장인 21장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역할을 하도록 서로 병행을 이루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마지막 장인 21장에서 다시 그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르심 받은 이후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회복되어 후에 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이 갈릴리에 다시 모인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통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 과거 처음 부르셨던 갈릴리로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도착한 베드로가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했고 다른 제자들도 그것을 좋게 여겨서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선동한 베드로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그냥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에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분명 갈릴리에 있었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참을성 없는 성격을 잘 아시고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일부러 이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3년 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다음 베드로에게 더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 두려워하는 베드로와 친구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취하는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도 여러분,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들의 그물도 베드로의 그물처럼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동기로 열심을 내서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일을 한다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시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은
피곤에 지쳐서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피곤하다, 뭘 좀 먹고 싶다, 이제는 잠자고 싶다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끼어드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구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생했음에도 열매가 없을 때 얼마나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을 찾기보다는 피곤하다, 이제는 쉬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하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이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주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순간에 주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을 찾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주님이 우리를 감동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풍랑이는 바다를 빠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사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복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궁핍과 실패를 보도록 질문을 던지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봐라.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에 숨었을 때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행한 일을 대면하고 너의 실체를 보아라 질문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은 모두 네 모습을 보아라, 너의 실체를 알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스스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열매 없음을 보고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이런 질문을 자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잡았느냐? 너희가 성공했느냐? 만족하냐? 무엇을 얻었느냐? 이런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여러분 자신의 굶주림과 궁핍과 실수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6절 3관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 샅샅이 다 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기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지혜나 생각, 세상적인 정보를 가지고 일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지시에 따라 순종하며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로 일하다가 실패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너의 방법을 멈추고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명령에 복종한 제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6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자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할까요? 세상적인 상식이나 지혜로 하나님의 명령을 재단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세상적인 지혜와 상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넘치는 복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을 끌어올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주님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자신들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고 달려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하여 텅 빈 자신들을 다시 채우시는 주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텅 빌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그물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서 실패한 자신들을 다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주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주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빈잔을 채워주실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바닷가 사백안개가 예수님과 자신들 사이를 가로막아서 못 알아본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죄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가 많고
주님께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시라고 알아본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죄와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낙심에 빠져 있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낙심한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클로로포럼 마취제를 발명한 위대한 의사요 발명가인 제임스 심슨에게 학생들이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박사님께서 발견하신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난 발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제임스 심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여, 내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이 고백하기만 한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또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께 부르짖으면 크고 위대한 일을 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발견하여 믿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새롭게 회복되어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죄책감에 사로잡혀 부끄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나 체험했던 그 첫사랑의 장소로 부르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들도 시리와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빈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주님과 상관없는 노력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 가득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부르짖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용서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큰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